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왕궁을 13년 만에 이제 완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구나, 부흥시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흥시킬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부흥시켜야 할 것인가, 크게는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흥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두로왕 히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모든 물자를, 주요한 물자죠, 그죠? 아름드리 나무와 오늘 보니까 금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준 그런 왕이에요. 그 당시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른바 그 베니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베니게의 상인 이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나라는 조그매요. 조그마지만 이 무역이 아주 잘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 모든 나라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무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이었습니다. 무역항.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들이 없어요. 세계의 모든 것들이 글로 다 들어와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역에 아주 잘 다듬어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로암 히람이 솔로몬에게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물질들을 보내주고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아주 모든 나라가 우러러볼 만큼 외적으로 이렇게 치중하여 짓는 그 건물을 이 두로암 히람이 주요한 그런 공급원이 되었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감사의 의미로 저쪽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 히람이 살고 있는 그 인접한 국경 지역에 있는 땅 성읍 20고을을 주었어요. 그런데 히람 왕이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작 나에게 주는 게 이런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태에서 이 히람 왕과의 이 관계를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불편하지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성읍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돌려주고 막 그냥 불편한 마음 표현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잘 유지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여기 금 120달란트 막 이렇게 또 공급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쭉 보면 이 관계를 참 잘했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그런 나라, 부흥하는 그런 기업은 이런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이른바 소통이 끊어지면 잠시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부를 누리고 힘을
뭐 비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온 세계가 그거 잘못됐다고 막 규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고립되도록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경기 같은 것도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되면 그때부터는 부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왜? 뭘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안다던가 아니면 정말 은혜 받은 그것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찬양으로 또 기도로 그 은사예요. 그 풍성한 은사를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걸 소통해야 돼.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뭐 나눌 게 없어서 못 나누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 그래야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교회에서 그걸 나누세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공급하려고 하세요. 자꾸 소통하려고 하세요. 내가 가지고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과 좀 나누세요. 그래야 거기서 막 불꽃이 튀기고 막 그래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나 혼자 영적으로 뭐 막강해지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도 썩는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상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어때요? 나도 은혜 받지만 나에게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막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부흥하는 거라고요. 나도 고갈되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자리를 또 찾아가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면서 무언가 이게 터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흥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뜨린다고요. 내가 소통을 위해서 나를 헌신했던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여러 성읍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국고성도 나오고 국고성은 뭐예요? 그 나라에 쓸 그런 식량을 비축해두고 그리고 그 왕궁에도 뭐 기거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거기서 먹는 식량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무슨 물품들 마병도 거기 여기 잔뜩 기거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기들도 이렇게 비축해 두는 게 이제 그런 국고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여기 여러 고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다 왜 이런 고을들을 특별히 이렇게 밝히면서 이 고을들을 중수하고 또 이렇게 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읍들이에요. 방어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지금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 밀로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벽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성벽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저 북방에 위치한 그 성읍들을 계속 보수하고 공사하고 성벽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방 쪽에 그런 어떤 대적할 만한 나라들이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나라는 이렇게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버텨낼 수 있고 또 힘을 비축해서 다시 재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만드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나 끄떡없다. 여기 보면 그 애굽의 왕의 딸이 솔로몬의 이제 부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될 때 지창금을 가지고 와요. 그 지창금이 뭐예요? 애굽이 그 나라를 쳐서 그걸 솔로몬에게 바쳐요. 그게 그 딸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럴 정도로 솔로몬은 자기 이 방어,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성들을 쫙 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가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기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내가 그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나는 끄떡없어.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안전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국방비 많이 나가는 나라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평안하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라고 공격 안 받습니까? 별 공격 다 받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치고 들어와서 막 서버를 망가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딱 준비하지 않으면 별 것들이 다 들어와요. 만약에 은행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자산을 막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디겠어요? 그냥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튼튼히 방비할 것을 제대로 잘 방비해야 그 나라가 부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틀을 갖춰야 돼요. 틀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일수록 더 틀을 잘 갖춰야 돼. 그래야 그 틀에서, 그 안에서 뭔가 막 자라나면서도 그래 마음껏 뻗칠 수 있지만 그 틀을 보고 저기엔 내가 좀 투자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틀을 이렇게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틀을 쌓을 때 솔로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하는데 같이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부리지 않았어요. 둘 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국민들을 노예 삼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왕이지만 그가 무언가를 막 이룩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힘을 쏟다 보면 이런 건 막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솔로몬 당대에는 이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무역이 있는 그런 나라가 뭔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적 기억이 그래요. 막 나라 국가적으로 막 상을 준 게 뭐냐면 무역 얼마 했다 그러면 막 상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역을 장려하고 그랬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막 발표하면서 막 키웠던 그건 지금 야당 여당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도 부흥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기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만족시키지 않고 매년 번제와 그런 감사제를 이렇게 매년 3번씩 드리는 그 절기를 따라 드리는 이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렇게 성전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은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려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 원합니까? 영육 간에 부흥되고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일상화시켜야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솔로몬이 이 정책을 펼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20년 동안 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 일에 백성들 강제 동원됐다고 생각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뻑뻑했겠지만 그러나 이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어떤 행사 치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만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어찌하든지 부흥 그 밑바닥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